할렐루야. 다시 한번 복된 주일 예배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예배는 안녕하십니까? How is your worship?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이쪽이 약간. 그래서 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첫 질문을 여러분의 예배는 안녕하십니까? 라고 물었는데요. 여러분의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매주 예배하러 이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모든 성도들은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친밀하게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일에 교회에 나오지만 다 같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죠.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습니다. 주일에 교회 와서 자리에 앉아 있지만요, 예배를 통해서 어떠한 삶의 변화나 도전을 받지 못합니다. 예배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 있는 행위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의 주인공이요,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죠. 따라서 우리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고요,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또 동시에 우리에게는요, 삶의 변화, 트랜스포메이션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 주일 예배는 어떻습니까? 솔직히 지난 몇 달 동안 많은 분들이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다라고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는데 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힘들까요? 왜? 사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천사도 흠모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가 힘들다? 왜 그럴까요?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온 그 사람의 문제나 그 사람의 마음의 문제나 태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배 인도자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 예배라는 것이 한쪽만 잘 준비해서 은혜롭게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자와 예배를 준비하는 자 모두가 최상의 것을 드려야 합니다. 정성껏 준비해 드려야 하죠. 목회자와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기 위해서 힘을 다할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예배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 공예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8장은 예배 회복이 일어나는 장면을 기록한 본문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들이 다 같이 모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정과 갈망 때문에 그들이 모였어요. 1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했다라고 합니다. 각자 성읍에 거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7째 달에 이르러서요 모였어요. 이 7째 달이 유대력으로는 새해입니다. 새해가 그들에게는 7월 1일이에요. 그리고 율법에 따르면 이날은
나팔을 불어서 기념하는 나팔절이었습니다. 안식일과 같이 모여서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성인들은 안식일에는 각 성전이나 회당으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 이들은요,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당시 성전 안에는 남자들만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앞 수문 앞 넓은 광장에 모였어요. 남자들만 모인 것이 아닙니다. 남자는 물론이고 여자들도 함께 모였습니다. 이들이 모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 위해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외적인 회복,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으니 그들의 안에 있는 내적인 회복, 영적 갱신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광장에 모였는데요, 유명한 설교자나 아름다운 성가대, 또 웅장하고 멋있는 강대상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임에는 하나님을 향한 절실함과 열망이 있었습니다.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철저히 심판하신 것을 직접 보았죠. 그리고 이제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는 영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읽어주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요, 에스라가 먼저 율법책을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백성들의 리더 몇 명이 나와서 에스라에게 부탁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나와서 요청했습니다.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All the people came together as one man. 모든 사람이 나왔는데 마치 한 사람인 것처럼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돼요. 마치 초대교회와 공동체와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에게요, 그 말씀을 떠먹여주면 처음에는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것 같지만요, 어느 순간 가서는 정체되고 맙니다. 말씀에 대한 열망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이 절대 성장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향한 갈급함이요, 나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자 하는 그 결심이 나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삶이 변하고 신앙이 변하고 신앙이 성숙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말씀을 겨우 가르쳐줘서 듣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발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사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 있었는지요, 그들이 새벽부터 모였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여기서 새벽이라고 하죠. 이 새벽이란 이른 아침을 가리킵니다. 아직 해가 동트기 전, 사람들의 모든 일과를 시작하기 전 그 이른 아침에 벌써 모였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해서예요. 그래서 그들이 언제까지 듣습니까? 정오까지. 아마 최소 대여섯 시간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 집중을 다하면서 들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마음이 활짝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렇게 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주일날 여러분들이 모인 것이 너무 기뻐서
6시간 동안 설교를 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아마 6시간 후에는 본당에 남아 계실 분들이 몇 분 안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또 은혜를 받아서 그 다음 주에 또 6시간 설교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를 가시던 제가 다른 교회를 가든지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설교를 주일에 보통 한 30분 정도 듣습니다. 30분이 좀 넘어가면 성도님들이 힘들어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설교 길게 하는 목사님들에게는 목사님 설교 좀 짧게 해주세요 라고 좀 부담스럽지만 부탁하는 경우도 있죠. 저도 오늘 설교 짧게 해야 하는데 제가 오랜만에 주일 설교를 하다 보니까 열심히 준비해서 설교가 짧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을 해주시네요. 일부 때는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았는데 다행히 길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6시간 동안 설교하진 않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정확하게는 1998년 7월 25일 금요일 그때가 이제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그날이 저희 아버지의 목회 터닝 포인트가 된 날입니다. 그날 아버지가 금요 철야를 하시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졌고요. 새로 영안이 열리게 되었어요.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특별하게 만났습니다. 그 다음 날이 이제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 이제 설교 준비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본문을 주셔야 하는데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본문을 주십시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강단에 세울 테니 걱정하지 말고 너는 기도만 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동안 목회하실 때 주일날 목회자가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는데 무슨 본문으로 설교를 해야 할지 모른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당황스러운 상황입니까? 그래서 끈질기게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본문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주일날이 되었습니다. 7월 27일 주일 예배 이제 강단에 저처럼 이렇게 서서 이제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그 다음에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그 교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날 주일 예배가 몇 시에 끝났는지 아십니까? 오전 11시에 시작한 주일 예배가 오후 4시에 마쳤습니다. 5시간 동안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교회가 뒤집어졌습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은 다 말씀을 못 드리고 정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저에게 따로 오셔서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회가 뒤집어졌어요. 그 다음 주 주일 예배가 되었습니다. 성도들 절반가량이 안 나왔습니다. 당시 한 주일 예배 출석이 한 200명 조금 못 됐는데 100명 정도가 예배를 안 나온 거예요. 반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헌금이 몇 배로 늘었습니다. 헌금이 몇 배로 늘었어요. 한 권사님은 이제 당시 교회에 좀 밴이 있었는데 굉장히 오래돼가지고 이제 고장도 많이 났어요. 밴을 바꿔야 돼서 이제 중고 밴을 좀 알아보는 중에 권사님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밴을 새 밴으로 내가 사겠다, 교체하겠다. 당시 한 1,000몇백만 원 헌금을 하셨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교회가 새로워졌습니다. 성도들이 회개하고 신앙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몇 개월 정도 지나자 하나님이 새로운 영혼들을 보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새롭게 하신 후에 알곡 성도들로 교회를 채우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아멘. 교회는 숫자가 아니에요. 교회는 숫자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는 믿음의 크기입니다. 저희 아버지 아직도 목회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도 이러한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 에스라가 말씀을 읽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모든 백성들이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봉독할 때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읽었죠. 그런데 여기서 일어섰다라는 것은요, 그냥 서 있는 자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의 자세를 보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일어서서요, 하나님의 말씀은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고요,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준과 내 잣대에 적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만 세상과 타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만 죄와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주인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두려워하며 말씀을 지키기 위해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기 때문에 그 반대의 삶을 사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들은 에스라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손을 들어 아멘 아멘 하고 화답했습니다. 6절 보면 그들이 몸을 굽히고 얼굴을 땅에 대면서까지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우리 6절 같이 읽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엎드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은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십니까? 이제 9절에 보면요, 결정적인 장면이 등장합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다 울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죄에서 깨닫게 하고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깨트리고 죄 가운데서 나와 하나님께 가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율법의 말씀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 앞에서 울어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주체할 수 없는 심정으로 여러분 울어본 적 있으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삶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아가고 있었구나. 하나님과 아무렇지도 않는 모습으로 상관없이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었구나. 그들의 모습을 말씀 가운데 비춰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런 자신들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고 돌봐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그들이 운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때요, 통회의 눈물을 흘립니다. 물론 눈물이 항상 회개의 표징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했어요. 비탄해했습니다. 통곡하고 참회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회개 없이는 회복이 없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정한 회개 없이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솔직히 우리 교회가 지난 몇 년 동안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냈죠.
그런데 이것을 누가 잘못해서 저 사람들이 잘못해가지고 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지금 힘들게 했다라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면서 나는 잘못 없어, 나는 피해자야 라고 한다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교회 공동체 진정한 일원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공동체는 너와 나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공동체는요, 우리 함께를 뜻합니다. 교회는 누구 하나 그냥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함께 고난을 받고 함께 회개하고 함께 회복을 누리는 곳이 하나님의 공동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회복의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요, 누가 누구를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그래, 내가 더 잘못했어. 아니야, 내가 더 잘못했지. 그래,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다 잘못했어 라는 마음과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회복의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회하고 자복하고 있는데 에스라와 느헤미야 그리고 레위 백성들이 와가지고요, 이 통곡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슬퍼하고 울지 말아라. 9절 말씀 보세요. 시작.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10절.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진정으로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울지 말라고 위로해 주십니다. 이제 그만 울어라. 그만 슬퍼해라.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아도 된다. 오늘은 기쁜 날이다 라고 위로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먼저 나의 죄를 깨닫게 해요. 내가 죄를 깨닫고 그 죄에서 돌이켜 회개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한 자들에겐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요,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들은 영원한 기쁨의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미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래서 더 이상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집에 나이 많이 드신 어머니가 병으로 누워 계셨습니다. 지난해 큰 병을 앓아서 돌아가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생신날이 되어서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생일 케이크에 이제 초를 꽂아놓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는데 갑자기 자녀들이 하나 둘 울기 시작합니다. 올해 어머니 생신은 못 맞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살아계신 어머니와 생신 잔치까지 하니까 감격의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그만 울어라. 오늘 기쁜 날이잖아. 엄마 생신 이렇게 살아서 맞이했으니 기쁜 날이잖아. 그만 울고 우리 맛있는 음식 같이 먹고 힘내자. 여러분, 우린 더 이상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슬픔으로 낙심하며 주저하며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치겠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아멘. 우린 더 이상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앙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50주년 희년을 맞았죠. 이 희년, 잃어버린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회복되는 해입니다.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모든 것들이 회복되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동체,
능력의 공동체,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말씀을 전하고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며 말씀 가운데 다시 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